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8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신약 5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함께 봉독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으니까 어제도 기다림의 날이었지만 짐작컨대 그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어제의 하루였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생명을 기대하는 날이 아니라 세상이 무너져 버린 어두운 날이었고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부활을 기다렸고 또 부활절의 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어제도 또 이 부활의 아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묵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8장 짧은 그 한 장에 축약해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은 하이라이트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여인들, 11절에서 15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경비병들, 또 마지막 16절에서 2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보면 아시겠지만 가서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꾸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가서 전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없지만 우리는 네 번째 본문을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증인, 바로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드러납니다. 한 명이 아닌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러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이 시간대를 병행 구절을 보면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진과 함께 천사들이 돌을 굴려냅니다. 예수님은 돌문이 있으나 없으나, 막혀 있으나 없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나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해서 돌이 굴려졌을까요? 그것은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비어있는 무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빈 무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으면 어떠했을까?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는데, 무덤 앞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라면 예수님은 어디 오도 가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서 무덤 앞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갔을 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부활이 또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극적으로 계시면, 극적일 수는 있겠지만 계속 무덤 앞에 계실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가 다 치료를 받고 나서 건강해졌는데 병실에 계속 누워 있을 이유가 없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누워 있는, 죽은 자가 있는 머무는 그 무덤에 계속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다 하더라도 열린 무덤과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남자 장정들이 먼저 왔더라면 또 군병들을 기습해서 물리치고 거대한 돌을 남자 힘으로 굴려내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는 정반대의 상황인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초반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인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근데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천사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무섭기도 하고 또 큰 기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인들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그 좋은 소식이 나에게 먼저 왔을 때 내가 먼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기쁨도 소식과 함께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족들이 거실에서 함께 있는데, 제가 이제 TV로 축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이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내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거실에 있었지만 TV를 보고는 있지 않았는데 저 혼자 보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저의 갑작스러운 그 환호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축구에서 한 경기에 한 골이 들어가도 그렇게 기쁜데, 나는 부활의 기쁨을 너무 자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입니다. 매주 주일이 작은 부활절인데 특히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참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 전하는 기쁨, 전할 때 누리는 그 기쁨도, 얻는 그 기쁨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인들이 먼저 가서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경비병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경비병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도 동시에 그 시간대에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28장에 등장하는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여러 명입니다.
혼자라면 증인의 요건이 되지가 않는데 복수의 사람이 증인을 자처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경비병에 대한 이야기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보면 역으로 알리는 그런 이들입니다. 지진이 나고 돌문이 굴려지고 천사도 나타나고 빈 무덤이 되는 그곳을 보았던 경비병, 사실은 그곳을 지켜야 했던 그 경비병들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사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경비병들이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 보고를 한 경비병들은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나름 그 중에서도 책임감 있는 그런 군인이 자기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걸음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11절에 보면 모든 된 일을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군인들의 보고가 대충대충 이렇게 설렁설렁 보고할 수가 없겠죠. 자세한 아주 세밀한 보고였을 것입니다. 여인들처럼 어떤 순간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밤새 있었기 때문에 된 모든 일을 사실은 군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대제사장들이 또 장로들과 의논하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자, 군인들이 다치거나 피를 흘리고 왔으면 제자들이 기습 때문에 다치거나 좀 그렇게 되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을 막다가 이렇게 다쳤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너무나 멀쩡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경비병들이 감히 잠을 잔 이유밖에 없었을 거다고 그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붙이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것이 잘 때 도둑질하면 그냥 누군가가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자면서 누가 특정한 어떤 사람이 훔쳐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경비를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런 해가 가지 않도록 잘 말해줄 거니까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상황을 조작을 합니다. 사실 그들은 사실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돈 몇 푼으로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경비병들이 입을 막고 관련자들을 제거하는 방식도 있었을 테인데 그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받고 잘 살았습니다. 자, 루머를 생각해 보자면 군인들이 자기가 할 일을 잘 못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긴 것인데 그 잘못한 군인들이 가벼운 징계는커녕 멀쩡히 살아있고 부유하게 잘 살아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더 의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이 거짓된 소문은 유대인들의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도 몇십 년이 지난 그 시간까지도 이 소문이 두루 퍼졌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 거짓된 소문이 그들의 입맛에 잘 맞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에게 가서 전했다라는 것, 그것도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는 그 이른 시간에 부활의 소식을 정말 빠르게 보고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 자체를 묵살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부활의 소식이 여인들에게도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자들에게도 그런 자들에게도 즉시 알려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하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올라갑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베이스 캠프이기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의 학교이고 교실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가르치셨던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서 복수하시거나 또 그곳에서 또 어떤 야망을 펼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조금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여전히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부활의 소식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쓰여진 의심하다라는 헬라어는 주저하다, 마음이 흔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부르심에 제자들은 주저하고 흔들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는 일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시험에 떨어졌다가 또 그 시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다시 부르시는 그 자기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과업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단지 가서 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고 또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이 위대한 명령 마태복음 28장에는 이 위대한 명령을 보면 또 주님의 위대한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과 함께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고 그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또 전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가야 합니다.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이 한 주간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고난을 묵상했는데 주님 생각해서 제가 좀 절제했고 또 주님께 좀 미안하지 않게 덜 미안하게 이 시간을 살아왔고 또 이번에는 말씀을 얼마나 읽었고 또 기도를 얼마나 했고 그런 평가들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순절은 나의 종교적인 어떤 우월함을 드러내는 시간도 아니고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테스트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듣고 순종해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자, 가서 전하는 삶,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 증인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나눌 때 사실은 그 소식이 내 안에서 더 커져갑니다. 주저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주저없이 알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는지 이 기쁜 소식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고 주체할 수 없어서 주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이 주일 하루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또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